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이 만든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지금의 인간, 그러니까 인류와 문명 그리고 문화는 신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로 말이죠. 군대에 갔다 오기 전부터 제 영상을 종종 보셨던 분이면 제가 무교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럼 닭모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얻어먹고 종교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요즘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다른 걸 주더라고요. 훈련소 때 딱 한 번 종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핫도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지도 않죠. 그럼 왜 갑자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건 신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둘러싸인 채 사는 지구와 우주, 모든 것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혹은 의도가 있을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태양계가 생겨나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겨나 현재 인간이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이 지구라는 행성을 거쳐갔죠. 사실 인간의 문명은 길고 길었던 시간 중 한 부분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죠.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와 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존재를 규명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멸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은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였죠. 종교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존재와 시작은 모두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지역마다, 문화마다, 인종마다 모두 각자 사정에 맞는 종교가 생겨나고 발전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통치 수단을 위해, 편가르기를 위해, 집단의 도덕과 법규를 위해, 정당성을 위해, 그리고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왜 앞에서 제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을까요? 제가 가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성문화는 그 시대와 문화를 대변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종교와 신은 이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와 신을 만들었고 종교와 신은 인류를 진보하고 발전시키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현대에는 오히려 종교가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말이죠. 이때까지 한 말들이 조금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말들이 추상적이게 들리지 않도록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죠. 종교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깊은 근원과 접촉하고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며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말한다. 미국의 신학자 볼코프가 한 말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인류의 눈에 자연현상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번개와 화산 폭발, 지진, 그리고 지금도 신비하게 보이는 자연현상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현상에 의미를 부여하죠. 과거의 사람들에게 자연현상이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듯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필요했죠. 인류가 아는 것이 없을 때 상상력으로 만든 이유는 초월적인 힘의 존재였습니다. 인류가 몇 번이고 리셋되어도 이 초월적인 힘의 존재는 언제나 등장할 겁니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살았던 먼 옛날에도 각 지역에서 각각의 종교가 생겨났듯이 말이죠. 인류는 초월적인 힘의 존재를 대체로 인간과 같은 외모를 하거나 또는 자신과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초월적인 존재가 탄생한 순간이죠. 인간은 믿음을 다른 인간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점차 종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이 종교가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이거든요. 믿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하나의 구심점이 된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을 살펴보면 문명이 시작하면서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인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등장하였죠.
한국의 역사를 열었다고 알려진 단군 신화에서도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인 자연물에 기초한 대상에 대한 숭배는 사람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상상에 기초한 믿음과 숭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신이란 존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만질 수 없는 환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가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인간 공동체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침팬지도 무리와 집단이 존재하고 늑대도 집단을 이루어 사냥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 로빈 덤바에 따르면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동물이라 자부하는 사피엔스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집단의 최대 임계치가 150명밖에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수천 수억의 집단을 이루며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혈연관계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신화를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도자를 해야 할지, 소속감과 충성심은 어떻게 만들지,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죠. 지금이야 법과 교육으로 도덕성을 어느 정도 규정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었죠. 자연 상태에서 150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했죠. 사실 도덕이란 것은 상당히 애매한 정의입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도덕적인 것의 기준은 변화하고 있죠.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에서 나왔고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선과 악, 도덕이라는 것을 신의 말씀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명목하에 통제하였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도덕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변화하고 있죠. 법은 근본적으로 보면 다 함께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규칙의 최초의 형태도 사실상 종교이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현재도 종교는 소속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인 기독교의 10계명만 봐도 종교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그런데 신이 직접 내려준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말들이 적혀있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등 너무도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잘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들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착하게 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는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불리며 사라졌죠. 지도자 또한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던 부족 무리는 국가로,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로 변화하게 되었죠. 종교는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 뒤에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은 종교의 신성한 권위를 이용하여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죠. 고대 한국과 일본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주도하에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대승불교를 수용했는데, 지배층에서 대승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왕이고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이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즉불 사상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사상과 매우 배치되는 이단이었음에도 말이죠. 로마의 경우 공화정 시절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다신교 사회였으나 제정이 선포된 이후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특히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된 후 동로마는 황제 교황주의를 내세우며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며 방대해진 영토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로마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신교보다는 유의신이 권력자에게 편리했기 때문이죠. 중세의 십자군 원정과 십자군 전쟁 또한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주요한 목적은 성지 회복이었습니다. 그 많은 서유럽의 황제들과 기사, 영주들이 교황의 요청에 대규모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도 종교의 힘이었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경우 고아의 빈민 출신에다가 천시받고 당시 지배층에 의해 박해받았지만 평등을 강조했던 그의 사상에 사람들이 매료되고 따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지도자, 사람들은 추종자가 되었죠. 이해관계가 아닌 신으로 한데 묶인 사람들의 충성심과 결속은 엄청났습니다. 결국 이슬람교는 도래 2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손에 넣게 되죠.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왜 과거에는 국교가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종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재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커뮤니티적 기능입니다. 종교가 아니었다면 살면서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도 하게 되죠. 이처럼 종교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던 종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도 한몫을 했죠.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니체가 한 말인 신은 죽었다는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 종교 자체가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와 권력이었다면 과학과 사회가 발달하면서 종교와 사회는 분리되었고 종교는 영적인 면을 담당하고 과학과 사회는 삶을 담당하게 되었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 지금도 종교가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와 권력인 사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현대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종교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고 종교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따르면 기독교에 내포된 금욕적 합리성이 근대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근대 자본주의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죠.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널리 퍼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언급되는 신은 과거 기독교적 덕목이 아닌 현대적인 인권, 자유, 평등 등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을 상징하죠. 유신론적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힘을 잃었지만 사상적으로 여전히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우연적인지를 고려하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존재는 상당히 믿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죠.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 미론 주커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종교 도그마에 대해 저항적이며 분석적인 사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종교가 가지는 기능을 지능이 담당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똑똑하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종교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시대적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걸림돌이 될 뿐이니까요. 이제 처음에 말했던 신이 지금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룩한 원동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힘 종교에서 비롯되었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에서 집단을 이루고 발전해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종교는 심리적인 안정과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사상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게 된다면 허구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언젠가 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정말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지도요. 혹시 애매하거나 조금 더 궁금한 부분 혹은 제 설명이 이상하거나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교를 믿게 되었나? 신이 만든 인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